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운동을 아주 좋아하셨는데 마라톤에 흥미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달리기를 하다가 점점 긴 시간 또 긴 거리를 달리게 되고 마라톤에 한번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라톤 아시는 것처럼 42km입니다. 42km하고 195m를 더 뛰어야 하기 때문에 또 오랜 시간 아마추어가 뛰면 잘 뛰어도 3시간, 못 뛰면 4시간이나 5시간을 연속해서 뛰기 때문에 아주 좀 겁이 나는 도전이죠. 그래서 달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여러 명 조언을 좀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이제 마라톤 선수가 있어서 이분하고 며칠간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라톤에 필요한 일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궁금한 것들은 계속해서 실제 마라톤 선수에게 물어봤는데 이 마라톤 선수는 달리기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육상 선수들이 일종의 가장 많이 출신들을 배출하는 아프리카의 케냐 출신이었습니다. 한 번은 좀 오랜 시간 달린 다음에 너무 지쳐서 좀 쉴 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형제는 마라톤 경기할 때 오랫동안 선수로 뛰어왔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좀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선수는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수로 활동하는 10수년간 매년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출전할 경기를 준비하고 또 실제로 대회 출전했을 때 모든 대회마다 중간에 그만 뛰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되게 그 고비가 5km에서 6km 정도 뛰면 그만 뛰어야 되겠다. 내가 그만 뛰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42km를 뛰게 되면 적어도 7번이나 8번은 그런 고비가 오게 되고 가장 큰 고비는 모든 마라톤 코스 중에서 30km 넘어서 혹은 30km, 40km 사이에 언덕 구간을 되게 넣게 되는데 이미 달려와서 소진돼 있고 육체로도 힘들고 정신도 힘든데 언덕 구간은 여러분이 뛰어보시면 걸어보셔도 그렇지만 보통의 에너지의 서너 배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때는 도무지 뛸 수가 없을 정도로 심장은 쿵쾅거리고 팔과 다리도 움직이지 않아서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구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 나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자꾸 격려합니까? 무엇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웨슬리 코리르라는 그 케냐 선수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딛자. 아무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30분 더 뛰면 된다. 10분 더 뛰면 된다. 3km 더 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번 한 걸음만 더 오른발을 좀 내밀자. 왼발을 내밀자.
한 걸음씩 걷다가 조금 그것이 수십 걸음이 되면 조금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마라톤 전체를 42.19km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제가 70cm 보폭으로 나눠보니까 7만 걸음하고 325걸음을 걸어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고비가 여러 번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면 결국 결승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마라톤 선수한테 배웠고, 이 목사님은 믿음의 경주,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는데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에서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제 훈련할 때마다 또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내 마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깨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마음이 깨어지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죠.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가까운 믿음의 친구가 너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 보여서 뭐 하려고 그래?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뭐가 나오나? 뭐 이런 말 한마디로 사람은 낙심합니다. 낙심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 목회를 그만하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면, 목회를 제가 지금 당장 그만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도 우리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관련하고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있고, 또 제가 10수년 전에 2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낙심해서 포기하면 누가 제일 이로울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세력이 이롭죠. 사단의 세력이 이로운 것입니다.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 교회 공동체가 피해를 보고, 함께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보고, 목회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혹은 앞으로 그 사역을 향해서 그 사역 때문에 10년, 20년 후에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영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낙심이 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은 1절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비유하나요? 믿음의 경주라고 비유합니다. 이 경주는 레이스라는 것이죠. 레이스는 무엇인가 하면 정해진 코스를 뛰어가는 것. 이것은 달리기 레이스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정해진 코스를 사이클을 타고 가는 것. 이건 사이클 레이스죠. 정해진 경주를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것. 이것은 육상 경기 중에서 장애물 경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출전한 운동선수, 여기서는 경주자 혹은 경기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 출전하시면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정해진 기간에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기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그 믿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되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매일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되지 않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사단에 유혹하는 것처럼 경주를 포기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한 걸음씩만 더 나갑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격려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 그만두고 싶을 때 여러분이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오늘 한 걸음만 나와 함께 걸어갑시다.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한 걸음 더 가도록 격려하고 두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도록 여러분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좀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연륜에 맞게 성장하고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는 어떤 것인가요? 좀 참아주는 것입니다. 좀 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구 좀 어린아이가 보채고 그러면 좀 안아서 달래주는 것입니다. 뭐가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이 앞에 가게에 가서 그걸 좀 사주는 것입니다. 그게 어른이죠. 사준 다음에 볼 때마다 야 아가야,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사탕 사줬지 기억하니? 여러분, 그건 어린이 아닙니다. 치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마음으로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한 건 나는 믿음의 경주에 출전하는 경주자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경주자입니다. 이 경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는 경주에 따르는 선수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경기를 완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선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종목이든 아주 유명한 스타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가 되고 또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처럼 나와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축구 국가대표가 됐어도요, 야구 국가대표가 됐어도요, 은퇴하고 1년쯤 매일 운동하지 않고 나오면 그 선수들이 똑같은 운동, 다시 축구를 하고 다시 야구를 할 때 선수 때만큼 절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하죠. 제가 선수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자연인이 됐기 때문에 운동 지긋지긋해서 어릴 때부터 수십 년 해온 운동이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즉 훈련하지 않아서 지금은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나이가 돼서 대개 30대 돼서 종목에 따라 30대 초반, 중반, 후반이 되면 은퇴식을 하고 은퇴합니다. 그 다음부터 운동 안 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영적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퇴 없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하지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 두시는 한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훈련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늘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은총을 더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히브리서는 지금 저희가 읽은 1절로부터 시작해서 단락 13절까지 계속해서 훈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한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여기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훈련으로 바꾸면 아주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좀 저희 표준세 번역 성경을 좀 보여주시고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십시오.
매일 우리가 말씀 중에 사실은 질책과 꾸지람 듣습니다. 낙심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꾸지람 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보약처럼, 비타민처럼, 여러분이 매일 챙겨 드시는 어떤 약처럼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훈련에서 훈련 잘 받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이 목사님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운동 시작했을 때 자기 얘기를 아주 책에 재밌게 썼습니다. 대부분 이제 도시에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뛰는 것, 조깅하는 것. 그 다음에는 뭐 일과 시간이든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짐에 가서 체육관에 가서 우리는 이제 요즘에 헬스센터라고 그러죠. 뭐 여러 기구들을 두고 근육 운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육 운동하는 게 혼자 하는 운동이라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 헬스 트레이닝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에게 지도해주는 헬스 트레이너와 좀 가깝게 되고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헬스클럽에 등록한 다음에 뭐 회원 등록도 하고 1년치 혹은 6개월치 회비를 낸 다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일주일에 3번 혹은 매일 나오는 사람은 전체 중에 너무 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헬스 트레이닝 하는 지도받는 여러 회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충고합니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하도록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매일 운동하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코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얘기 안 하고요. 저는 한마디만 합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영어로는 딱 3단입니다. Just show up. 헬스클럽에 얼굴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헬스클럽 문 앞에 얼굴만 보여주면 그 다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오는 게 어렵지 헬스클럽까지 와서 차를 주차하고 혹은 걸어와서 문을 열고 헬스 트레이너의 코치를 보면 그때부터 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렵지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적 훈련은 제가 12장을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아주 힘든 것입니다. 처음에 괴로운 것입니다. 아니 사실 매일 괴롭습니다. 좀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훈련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이 집에다가 성경책, 뭐 신앙에 관련한 서적, 뭐 영상들 이거 도서관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도서관을 만들지 마시고 매일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영적 훈련이 시작됩니다. 교회 나오면 영적 훈련을 담당하는 헬스 트레이너가 늘 목회자와 사역자가 자기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목사님과 얘기하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예배실에 앉아서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교회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있습니다. 매일 그 프로그램에 등록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훈련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할 수 없어도 안식일만 지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기도했죠. 5번씩 기도했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죠. 지금 이슬람이 그걸 따라하죠. 그 기도 시간만 지켜도 훈련받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정말 힘들 때는 매일 교회에 나오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더 귀한 믿음의 경제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기술도 알려주시고 동기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목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매일 나오기만 해도 영적인 훈련이 쌓여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세우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일은 한 걸음만 더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또 유혹에 빠지거나 제가 게을러지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마라톤 선수, 달리기 선수의 조언을 마음가운데 듭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걷지 못하고 제 힘이 없거나 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보내셔서 한 걸음 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든지 동료 그리스도인을 보내셔서 걸을 수 있도록 저를 좀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믿음의 경주 가운데 큰 진전, 큰 발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